46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으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아무래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라고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사진과 같은 것이죠. 뭔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이것이 바로 그 문제 일으키는 그 나쁜 바이러스라고 말하게 되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야생동물 사이에서 전염되는 바이러스성 질병의 병원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에서 검체를 채취한다고 하죠. 하기도에서는 가래를 뱉어서 검사하고, 상기도에서는 생각해도 끔찍한 코에다가 넣어서 그래서 채취해서 검사를 한다고 합니다. 중국 우한에서 발원됐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우한 폐렴이라고 부르게 되지만 정식 명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박쥐목이나 또 설치목 동물들을 자연 숙주로 하는 그런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특히 중국 우한에서 시장에서 거래되는 야생 동물을 중간 숙주로 변이되었다고 하죠. 따라서 그 중간 숙주가 하다가 뭐냐면 중국 화난농업대학에서 2월 7일 날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 그 중간 매개체가 천상갑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귀천상갑이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될 수가 있죠. 이 귀천상갑이 매개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 이것을 귀한 음식 재료로 사용하여 이 동물을 맛있게 요리한다고 하죠. 그러나 이것은 세계에서도 바로 희귀동물이고 보호종인데,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요리를 해서 먹으니까 그래서 많은 비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먹은 사람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전염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이 귀천상갑이 고기도 특별하게 대접을 받지만, 그러나 이 동물을 통해 약재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약재의 효능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고름이라든가 부스럼의 효과가 있다고 하면서 동시에 효과가 뭐냐면 전염병에 좋다고 하는데, 그런데 전염병에 좋은 이것을 먹어서 전염병이 생기고 있으니 참 희한한 것이죠. 따라서 정리하면 박쥐를 통하여, 귀천상갑을 통하여 인간에게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염되고 있는 겁니다. 예방 수칙은 아주 간단하죠. 물에 잘 씻고, 그 다음에 또한 항상 기침할 때도 가려서 기침하게 되고, 특별히 중국을 방문하는 사람과 접촉하지 말고, 중국을 방문했으면 자가격리를 2주 동안은 최소한 해야 한다고 말하게 되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외에 혹시 중국 갔다 오신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난리가 나죠. 그러면 중국에 갔다 온 분이 없을 겁니다. 조금만 우리가 견디고 조금만 더 우리가 힘내면 반드시 이 모든 것도 다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두려워하지 말고 정말 의연하게 대처해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게 되면 요셉은 애굽 총리가 되었습니다. 자기를 종으로 판 형제들과 극적으로 화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족 모두가 애굽으로 내려가 함께 살자는 요셉의 청을 받아들여서 이스라엘 가족들은 다 여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요셉의 아버지였던 이 야곱은 아무래도 가나안을 떠나는 것이 망설여지게 됩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 두려움도 생기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살던 정든 집을 떠난다는 것은, 다른 곳으로 이사한다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님을 우린 주변 사람들 통하여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어르신들 가운데도 다른 고장으로 이사 간다면, 전혀 알지 못하는 곳으로 이사 간다면 두려울 수밖에 없죠. 친하게 지내던 주위 사람들, 또한 교회 성도들, 익숙한 동네, 익숙한 가게, 익숙한 길, 이 모든 것에서 떠난다는 것은 정말이지 쉬운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만나서 사귀고 또 다른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함께 나눈다는 것은 그것도 어마어마한 스트레스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에게 있어서도 삶의 터전을 옮긴다는 것은 쉬운 결정이 절대로 아니죠. 또한 야곱은 특별한 또한 터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은 힘들게 돌아온 고향입니다. 형 에서의 장자권을 뺏고 그로 말미암아 도망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 집에서 7년을 더하여 또 7년 동안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20년 동안 일하면서 라반의 두 딸인 레아와 라헬과 결혼하면서 생활했던 그런 곳에서 이제는 벗어나 겨우 힘들게 고향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들과 많은 재산을 가지고 고향 땅으로 돌아갔지만 역시 이것도 쉽지 않았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형 에서와의 관계가 청산되지 않았습니다. 형 에서와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또 에서는 또한 설사가상으로 자기를 죽이려 병사들이 이끌고 돌아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 극적으로
에서와 화해를 하게 되고 힘들게 아주 힘들게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이렇게 힘들게 살던 이 가나안 땅, 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난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그날 하나님께서 걱정하고 있을 때 밤에 이상으로 나타나서 그에게 야곱에게 나타나 염려하지 말라는 약속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읽었던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지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야곱의 두려움은 우리가 생각하는 두려움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 야곱이 지금 두려워하는 것이 아까 초반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생활터전을 옮기는 것에 대한 두려움,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는 두려움, 더군다나 완전히 다른 나라로 떠나야 하는 그런 두려움, 또 여정에 대한 두려움, 그런 두려움일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두려움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고향을 떠나는 두려움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도 아니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두려워하다라는 이 두려워하다는 단어의 히브리어는 야레라는 단어로 사용합니다. 이 야레라는 단어는요, 두려워하다라는 뜻과 함께 경외하다는 뜻이 있는데 경외하다가 두려워하다를 결국에는 한마디로 포함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즉, 이 두려워하다라는 뜻은 경외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다라고 사용하는 단어로 히브리어에서 야레라는 이 단어는 오직 한 분, 야훼 하나님에게만 사용하고 있는 단어지 인간에게 사용하고 있는 단어는 아닙니다. 즉,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으로 말미암은 두려움, 하나님의 선함의 두려움,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의 두려움, 즉 경외로 인한 두려움의 단어가 두려워하다라는 야곱의 뜻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많은 구절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시편 128편 1절을 들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기서 말하는 경외함 이 단어가 야레. 지금 야곱이 두려워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게 됩니다. 즉 두려워한다는 것은 뜻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존경을 근거로 한 두려움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일까요? 오늘 본문 4절에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를 하셨더라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여기서 위로와 권면의 말씀을 할 때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를 하셨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즉 야곱의 나이가 많아서 죽을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죠. 그러면서 야곱은 애굽에서 17년을 그곳에서 거주합니다. 그럼 몇 세에 죽었느냐? 147세에 죽음에 이르게 되죠. 창세기 47장 28절에 정확하게 말합니다.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야곱이 다시 애굽 땅에서 있는 나이는 130세라는 것이죠. 야곱이 바로를 만날 때, 즉 130세에 바로를 만날 때 그가 바로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인데요.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130세인데 자기 나이가 얼마 못 된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본인들의 선조들은 오래 살았잖아요. 무드셀라는 969세. 노아의 홍수로 말미암아 사람의 수명이 점점 확 줄어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그렇죠. 그 나이의 연조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은 나이, 어린아이라고 할 수가 있죠. 130세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그러나 그때 저는 지금까지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말합니다. 참고로 이때 요셉의 나이는 39살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야곱이 130세를 살아오면서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그가 두려워했던 것은 죽음인가? 죽음이 아니며 사람들인가? 사람들이 아니며 이방 나라인가? 이방 나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오직 하나, 이 130년 동안 지내오면서 그가 두려워하고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날까 하는 두려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날까 하는 두려움,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고 인도하지 않을 거라는 두려움, 즉 하나님의 은혜 울타리에서 벗어날까에 대한 두려움이 야곱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두려움은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이 두려웠던 건 뭡니까? 그가 범죄했을 때, 그가 문제가 있었을 때, 그가 실수했을 때 두려웠던 것은 징계가 아니라 그로 말미암은 환난이 아닙니다. 다윗이 두려웠던 오직 하나, 하나님이 나를 떠날까 봐, 성령이 내게서 벗어날까 봐, 그것에 대하여 두려워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눈물 흘리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고 은혜를 구한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 아버지, 나 이 징계를 좀 달리게 받을 수 있도록 좀 면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단 한 번도 다윗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구한 것은 그러므로 나를 떠나지 마시옵소서. 그러니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러니 나를 버리지 마시옵소서. 그것이 다윗의 기도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의 이 야곱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이상하는 것 때문에 두려운 것이 아니라, 환경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을까 봐에 대한 두려움이 야곱에게 가득 찼다라는 것이죠. 이 두려움을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알고 계셨기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 약속한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권면으로 그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본문 4절 말씀을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봐야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자, 보십시오. 이미 이 내용 안에 4절에 답이 다 있지 않습니까? 왜 무엇을 두려워했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동시에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리고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게 하겠다라고 반드시라는 말씀으로 약속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색한 말씀이라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의 하나님인데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이 야곱에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라는 이 단어를 하나님은 야곱에게 사용했으며 또한 아담에게도 사용했고 아브라함에게도 사용했다는 것이 어색합니다. 아담에게는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에게는 창세기 15장 1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라고 또한 약속하셨습니다. 왜 어색하느냐? 아담이나 아브라함이나 야곱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불신자가 아닙니다. 초신자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억 아는 사람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부인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러한 아담과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약속을 주실 때 어떻게 주십니까? 반드시라는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힘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무슨 뜻이겠습니까? 아무리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라도 인간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이적을 보고 많은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잘 아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인간이기에 흔들릴 수밖에 없고, 인간이기에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귀에 들리는 것으로 내 손에 잡히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어린아이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즉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의심하는, 믿지 못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사야 45장 22절과 23절입니다. 역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땅끝에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나의 입에서 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을 꿇겠고 모든 혀가 맹약하리라 하였노라. 여기 보십시오. 이 구조도 굉장히 어색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지 아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신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뭐라고?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어색하지 않습니까? 맹세할 때는 자신을 두고 맹세하지 않고 누구를 맹세합니까? 뭔가 신뢰할 수 있는 존재, 뭔가 눈으로 확신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맹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확실한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온전한 존재가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인간은 의심하고 믿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하고 믿었다 하더라도 또 현실이 부딪히면 또 흔들리고 실수하고 또 염려하고 또 두려워하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 인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은 맹세하십니까?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약속을 주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믿지 못하니까 그렇습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66권을 보십시오. 다 그래요, 다. 벌써 아담부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앞에 어느 누가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아, 저 사람은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이 말 자체가 교만한 말입니다. 누가 그걸 확신합니까? 그 마음을 누가 압니까? 자기 자신도 자기 마음을 모르는 겁니다. 저 사람은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그 말 자체를 하나님 앞에서는 할 수가 없는, 인간 앞에서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죄 없다고 아니할 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눈높이를 쫙 낮춰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6장 5절과 11절에 그래도 믿지 않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길지만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 눈으로 함께 화면에 있는 말씀을 같이 눈으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믿지 않고 무엇을 믿습니까? 자기들이 만들어낸 우상을 믿고 자기들이 만드는 그 우상을 자기 집에 갖다 놓고 그것에 절하고 그것에 열심히 예비하고 있으나 그 우상은 아무런 대답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헛된 것이니까. 너희가 나를 누구에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죠.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호소를 보십시오.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 신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전능하신 조물주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왜 깨닫지 못하느냐? 보여주지 않았느냐? 들려주지 않았느냐? 왜 그런데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나님은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그러할지라도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믿지 아니하고 아무리 방해하고 아무리 너희들을 그런다 하더라도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법과 때에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은 입에서 나온 그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시건치 아니하시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약속이 이행할 것을 강조하시면서 역시 여기도 반드시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믿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신약의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에 다 함께 읽을까요? 자,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유대인들의 언어에는 비교급 최상급이 없습니다. 반복해야 돼요. 반복해감으로 말미암아 비교급 최상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입술을 열어서 말씀합니다.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리라. 왜 이렇게 강조합니까? 믿지 못하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그래서 하나님 계속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다 하나님의 절전한 호소입니다. 결국 여러 가지 많은 사건이 있으나 결국 하나입니다. 왜 믿지 못하느냐? 왜 의지하지 못하느냐? 오늘 성가대 찬양 가사처럼 왜 맡기지 못하느냐? 내가 이룰 것인데 왜 맡기지 못하느냐? 왜 기다리지 못하느냐? 결국
그 모든 것은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찬양을 통하여 복음성가로도 많이 부르는 것이 뭡니까?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열심히 찬양을 하지만 찬양뿐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그 반드시라는 믿음이 확신을 갖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하나님의 큰 이적을 체험한 민족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조차도 하나님을 이렇게 믿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움을 보십시오. 오죽했으면 하나님마저 그들도 옛적 일을 기억하라. 제발 예전에 있었던 일을 기억하라. 선조들의 일을 기억하라. 출애굽의 일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기억하라라고 강조하고 있는 정도를 보게 됩니다. 역으로 따져보면 삶이란 그 자체가 많은 고난이 있기 마련입니다. 자신의 계획과는 정반대로 가는 정도를 넘어서 전혀 꿈도 꾸지 못하는 재앙들이 일어나게 되고 생각하지 못했던 막힘이 일어나게 되고 내 생각으로 분명히 돼야 되는데 생각지 못했던 방해물이 생기고 걸림돌이 생기는 것이 우리의 삶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송궁여신 예배를 드리면서 어느 누구도 이번 곧 1월 말에 2월 초에 이러한 전염병이 생길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어느 매스컴에 있는 사람들이 2020년도를 예언하면서 전망할 때 또한 이 무당들이 얘기할 때 신접한 사람들이 얘기할 때 이때 전염병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모르니까. 가짜니까. 여호와 하나님밖에 알 수가 없죠. 미래를 주관하는 분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현재를 주관하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반드시라고 강조하고 약속을 주고 있는 그 대상이 누군지를 주목해야 됩니다. 바로 130세의 노년의 야곱입니다. 파란만장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구보다도 많이 체험한 사람입니다. 심지어 야복 강가에서 여호와의 사자와 싸워서 밤새도록 싸워서 환도뼈가 부러질 정도로 나에게 복을 주지 않으면 놓지 않겠다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야곱이라는 이름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새로 얻은 사람이 바로 이 야곱 이스라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은 일이 발생하자 생각지 못했던 일이 발생하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지에 대한 염려와 걱정으로 무너져 있는 이 130세의 노년의 야곱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도 자신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강한 믿음, 성령의 충만한 믿음, 좋은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 앞에 누가 먼저 엎드리느냐? 예수 앞에 누가 먼저 가장 먼저 기도하고 간구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누가 먼저 구하느냐? 그것이 진짜 좋은 믿음이고 그것이 가장 성령 충만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마음이 합한 사람 다윗을 보십시오. 정말 얄미울 정도로 그는 박작 엎드립니다. 죄에 대해서 너무 민감해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너무 민감합니다. 아니다 싶으면 바로 인간의 생각을 다 저버리고 하나님께 바로 엎드리는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좋은 믿음이란 어떠한 상황에서도 먼저 하나님께 제일 먼저 엎드리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위로받는 말씀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예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메시지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 말씀에 많이도 위로받고 이 말씀을 근거로 하여 찬양도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 하셨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 말씀 들으면 너무 은혜가 되잖아요. 아,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대.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신대. 근데 이 말씀은 앞에 있는 말씀을 봐야죠.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멀리 갈 것도 없어요. 바로 앞절만 보십시오. 7장 13절입니다. 다 함께 읽을까요? 자,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그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고 뭐예요? 가뭄이잖아요. 그 주체가 누굽니까? 내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그 주체가 누굽니까? 생략됐죠. 내가 하나님입니다. 또 하나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누가? 내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때, 환난과 힘들고 두려울 때 뭐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전염병에 창궐할 때 뭘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13절의 말씀 빼요. 그리고 14절 말씀만 암송해요. 14절 말씀만 가지고 기도해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과는 서서히 멀어지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의 핵심이 바로 그 앞에 있는데. 신명기 28장 1절과 14절은 축복의 장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긴다, 복을 준다, 복을 준다. 떡밥도 복을 주고 세상에 짐승까지도 복을 주고 그 집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다 복을 준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성경책을 보면 신명기 28장 1절과 14절까지 줄 치고 별표 치고 색깔별로 하고 거기다가 또한 여러 가지 많은 것을 합니다. 그러나 15절부터 68절까지는 깨끗해요. 왜 그렇습니까? 15절부터는 저주의 말씀입니다. 심판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불순종하며 이렇게 되고 또 말 안 들으면 이렇게 되고 그 말씀이 15절부터 무려 68절까지입니다. 그 말씀은 깨끗해요. 왜 깨끗합니까? 안 봤다는 거예요. 왜? 은혜가 안 되니까. 내 마음이 흡족하지 않거든. 복 준다, 복 준다가 아니라 저주받는다, 심판받는다, 징계받는다고 하니까요. 그럼 하나님께서 강조하는 건 뭐예요? 1에서 14절까지 강조한 것이 아니라 사실 15절과 68절이 연명화 되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은 다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의뢰의 말씀, 치료의 말씀, 달고 오묘한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 스스로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내가 구분해버리는 거예요. 아, 이 말씀은 나에게 좋은 말씀. 이 말씀은 나에게 맞지 않는 말씀. 그런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우리에게 생명과 의뢰와 치료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주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두루마기를 발견하게 하세요. 에스겔 선지자가 두루마기를 쫙 펼쳤더니 거기에 무슨 내용이 있냐?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그럼 어떤 말씀일까요?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곳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씀이 적혀 있었더라.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에스겔 선지자가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저주의 말씀이 들어있는 즉 신명기 28장 15절에서 68절의 말씀과 같은 것들이 적혀 있는 거예요. 말 안 들으면 너에게 징계가 임하고 연병이 임하게 되고 우레와 임하게 되고 이런 말씀들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에스겔 선지자가 그 말씀을 그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씀들을 딱 묵상하다 보니까 어떻게 고백합니까? 이렇게 고백해요. 내 입에서 달기가 꿀과 같았더라라고 고백합니다. 저주의 말인데 꿀과 같대요. 재앙의 말인데 꿀과 같대요. 전염병이 임하니라 이 말이 아멘 아멘 꿀이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이 나에게 내 영혼에 부딪히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라보니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고 평안하게 되고 소망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내가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내가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 한마디로 삶이 힘들고 두려울 때 문제가 발생할 때 예기치 않은 사건과 사고가 발생할 때 하나님은 뭐라고 변명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 화면과 함께. 자,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아무나가 아니에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지금같이 전염병에 돌 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난리 법석이 일어났을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공동 번역으로 보면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과 함께, 야, 중국 정말 이러면 안 되지, 중국. 중국 사람들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중국 사람과 교제도 하지 말고, 학생들과도 만나지 말고, 이제 중국 아예 멀리 하자. 지금 유럽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걸 말미암아 인종차별이 심해졌다고 하죠. 어저께 뉴스에 나왔잖아요. 영국에 지하철을 탔더니 한 동양인이 탔더니 세상에 동양인 주변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주 편하게 왔다는 거죠. 한국 유학생이 거기서. 내 주변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동양인이라고. 토트넘 하스퍼의 축구선수 델리안이라는 그 축구선수가 하나의 SNS 사진을 올렸습니다. 자기 마스크 쓰고 나서 사진 올렸는데 그 옆에 한쪽 구덩이에 동양인이 있는 사진을 찍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 이 바이러스가 나한테 오기보다 내가 먼저 이것을 막을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일부러 동양인을 찍은 거예요. 동양이 비하를 한 거죠. 유럽은 그렇습니다. 다 핑계를 댑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은 다 핑계를 대요. 너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환경 때문에, 뭐 때문에 다 탓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내 이름으로 내 일컫는 백성,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남 탓하지 말고, 환경 탓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 두려움을 이기는 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돌아오라는 거예요. 정말 슬프고 부끄럽고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주의 종들이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잘못 메시지를 전하고 가르친 거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교회는 안 그렇지만 대형 교회들이나 일부 교회들 보면 이게 발생하니 교회 안 나와요. 사람들이. 예배 안 나오는 거예요. 걸릴까 봐. 안 나오는 겁니다. 안타까운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간구하며 나가야지. 물론 특별히 외부 행사하면 그 문제가 왜? 불특정 다수가 오는 곳은 위험하니까 예방차원에 가지 말아야죠. 그러나 다 아는 사람들이죠. 이번에 1박 2일 동안 아동부 동계 성경학교를 합니다. 그때 어떤 분이 물어봐요. 지금 이거 해도 돼요? 위험하지 않아요? 물론 걱정돼서 말했겠죠. 생각해 보십시오. 외부로 나가면 하지 말아야 되죠. 눈썹 매장을 간다든가 또 외부 행사하면 거기서 어떤 사람을 만날지 모르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하는 건 뭡니까? 교회 안에 다 아는 사람들이죠. 왜 학교를 갑니까? 다 아는 학생들이 학교를 가죠. 중국에 온 친구들만 못 오게 하지만 다 아니까. 불특성 다수가 모이는 곳은 피하고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함께 하면서 기도해야죠. 오히려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간구하고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여서 부르짖어야 되는 겁니다. 누구와? 내 이름으로 불리는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냐면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다툼이 있습니까? 속상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엎드려야죠. 자, 오늘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이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창세기 46장 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성경을 보십시오. 화면은 아마 없을 겁니다. 제가 안 올려가지고. 자, 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때 한마디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 두려우니까 염려가 되니까 하나님께 희생제사, 피해 제사는 뭡니까? 죄사함의 제사예요. 죄사함의 제사.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겁니다. 야곱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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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곱아. 오늘 본문 여기 말씀도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은 이와 같은데 뭐합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죠. 더 주의 이름을 부르고 더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가 늘 강조하죠. 아프니까 더 예배하고 힘드니까 더 하나님을 찾고 어려우니까 더 하나님을 찾고 외로우니까 더 하나님을 찾고 지치니까 더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소망이 있으니까 그러니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이 자리가 복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야곱의 은혜였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갈 때는 베드로는 물 위를 잘 걸어갔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가 물에 빠졌을 때 언제입니까? 예수를 바라보고 걸어갔는데 파도에 의해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바람 소리가 들려오니 예수님보다는 거기에 집중하는 순간 팍 빠져들고 만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약해지면 내가 믿음을 극복할 수 있었던 문제 오히려 나를 삼키게 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예수를 바라봐야 되고 더 예배하고 더 기도하고 더 말씀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셔서 30배, 60배, 100배로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게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예배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상으로 나타나고 말씀을 주실 때가 언제입니까? 다 예배할 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단을 쌓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그들에게 하나님을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응답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깨달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그 바탕은 이것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민수기 6장
24절과 26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보고해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바탕은 이렇습니다. 늘 은혜고 늘 평강이고 늘 소망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것을 주기 원하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러한 믿음을 바탕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엎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경제적으로 또한 이런 질병으로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어려운 이때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넉넉하게 이기는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월계 순복음교회 3부에 드리는 모든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 이름으로 불리는 백성이기에 하나님께 나와 엎드려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야곱과 같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그로 말미암아 어떠한 상황에서도 넉넉히 이기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을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이 아닌 성령의 믿음으로 움직이게 하여 하시고 성령의 믿음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특별히 이 자리에 온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는 주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